네, 우리 따라하죠.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 시베리아 벌판에 냉동 창고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예배나 모임의 인원수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식사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 만이에요. 이 차가운 마음들은 죽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따뜻해지고 뜨거워져가는 마음들로 바꾸어야 됩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어떤 부인이 교회에 와서 능력을 받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았느냐? 남편하고 잘 싸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남편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때로는 남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열받으면 정죄를 하기도 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10일을 해도 변화가 안 되고 20일을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남편의 저 방탕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남편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어차피 기도를 했으니까 40일을 이제 채워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시와 때는 묻지 말고 넌 능력이나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남을 죽이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사람들은 막 칼로 갔다가 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게 악한 권능이죠. 근데 성령의 권능은 뭐냐?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권능이 바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날 아침에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그전에는 보기만 하면 막 열을 받고 싸움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남편을 이렇게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방탕을 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허탄한 데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는 남편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부인이 잠자는 남편에게 여보 일어나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 사나운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부인이 말이죠. 그전에는 살기등등한 눈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부인이 부드러우니까 이 남편의 살기가 다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별새의 눈이 음성도 아주 별새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도끼로 보던 눈이 살기가 빠지는데 부인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잘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와서는 아침 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것이 죽을 병에 걸렸나 못 먹을 것을 먹었나 이상한 짓을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밥을 먹는데 이게 별새 밥이죠. 그 전에 한번 먹어보지도 못한 밥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에요. 그걸 먹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술을 이제 한 잔 마시는데 부인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잘 다녀오세요 여여여여 하고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넘어가서 일찍 퇴근을 했더니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따뜻해지니까 남편이 생각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막 윽박 지르면은 항상 오기가 나서 더 강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단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미지근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바꾸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겨울 찬바람이 부는 바닷가처럼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상처가 나와요. 장원석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인정사정이 통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인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밥 먹다가도 그냥 창을 확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특공대를 막 3,000명을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피해서 도망다니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떡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 떡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났더니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다 시족을 아주 멸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이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악한 지혜, 뱀의 지혜입니다.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들도 부인도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의 가족이 되기보다는 돼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70세에 악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주 존경받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감옥에다 잡아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울놈 한 놈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이 존경받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은 아마 내가 죽는 날 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차가운 마음이에요. 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3개씩 문이 있는데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동쪽 해가 뜨기 때문에 동쪽은 아마 일찍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일찍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아마 늙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쪽에는 따뜻한 곳이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쪽에는 찬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아마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모택동의를 통해 가지고 스탈린을 통해서 캄보디아 폴포트는 안경 끼고 있는 사람, 손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푸틴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며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병원도 다 부서지고 지금 뭐 폐언더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미지근한 마음이 있어요. 사회나 교회에 냉랭하게 차가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러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지금도 아침에 온천물이 나와요. 온천물이 얼마나 발을 넣으면 뭐 뜨거워서 말이죠.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히어레볼리에서 그 차가운 물을 이렇게 보내면은 그까지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마시기에 제일 역겨운 온도가 30도라 그래요. 근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그래도 좀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그 성도들의 이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살면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내치리라.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의 지금 마음의 온도는 내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나 될까? 오늘 한번 진단을 잘 해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유두거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져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밖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참 마음이 많이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때가 되면 이렇게 풀려져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해 가는데 자 예배하는 열정이 아직까지 내가 미지근하다 그러면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뜨거워져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도 지옥 가는 사람을 봐도 미지근한 마음이면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이나 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슬픔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와서 위로 좀 해주세요. 따뜻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따뜻한 말을 한다고 온천에 대한 얘기, 사우나 얘기, 불가마 얘기 그 얘기 한다고 따뜻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따뜻하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버스 기사가 화를 내면서 말이지 버스를 세워놓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안 가지고 타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안 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빨리 갑시다 그러고 할머니 내리세요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돈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딱 집어넣으면서 기사 아저씨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요.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타면은 다음에 남은 걸로 차비하세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잠잠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깊이 가면 자꾸 차가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냉랭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갔잖아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서 276명이 탄 배가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들은 다 버리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좀 깨어질 뿐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 서야 하겠고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오바이트를 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죽기 생겼는데 바울이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잠잠해져서 무사히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해서 다 살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비전이 뜨거워져요. 이 사명감의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미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선포를 하니까 정말 구덩이다 던지고 때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내 사역하는 것만 때려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또 복음을 전하면은 친구들이 야 저놈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가족들까지도 외면을 합니다. 온 종일 모욕과 치욕을 당하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불이 붙어서 내가 이게 견딜 수가 없다.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모든 일상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다 회복시켜줘야죠. 코로나 시대에 60만 명 이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다 회복해야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을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내게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도 뭐래요? 칼을 보내요. 칼.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을 보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연병을 보내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걸 누가 붙잡을 수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실패하게 해도 뜨거운 열정이 결국은 비행기를 날게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가 마차가 달리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왜 못 달리느냐 저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열정이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도 헌신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굉장히 슬픔에 젖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와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자꾸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글로바가 슬픈 얼굴로 대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늘에 일어난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속할 줄 알았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 두 사람도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걷다 보니까 25리쯤 되는 엠마오길 거의 다 왔어요. 집에 다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자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가지 마시고 저물었으니까 말씀을 좀 더 해주시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고 떡을 떼어서 먹는 순간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때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딱 사라져 버리십니다. 두 제자에게 말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불이 같이 갈라지고 큰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던 힘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하니까 그날부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리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어떤 교회 평생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장례식 날 틀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혹시나 너 때문에 내가 속 많이 썩었다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 권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불철주야 기도를 해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릴 테니 이제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마세요. 박 권사님, 그래도 평생 헌신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중 좀 잘하세요. 자꾸 주먹 부스럭부스럭 거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야, 내가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장관 하다 왔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 이걸 받으라고 쓰라고 할 때에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